새로운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역사의 완성을 향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도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완성될 메시아 시대를 태평성대로 또 모든 갈등이 사라진 조화의 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떠들이니 어린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니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러면서 서로가 갈등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화롭게 화해시키는 그런 시대, 그것이 메시아의 평화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면서 시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큰 주제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은 구원되기는 틀렸는지?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인간은 죄를 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는 삶, 이것이 예언자가 우리에게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 하는 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세 전환을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자세를 전환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념과 인종과 빈부와 종교 간의 모든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틀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그리고 타를 배격하는, 타를 멸시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의 모든 불성신과 제약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음을 일깨우면서 유다인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러던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음을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활하는 마음속에 어떤 자세가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나하고 다르다. 요즘 사람들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금수저, 너는 흙수저잖아. 그럼 네가 나하고 막말로 하면 되나? 너는 가만히 있거나 입 다물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복음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함께하면서 너가 나가 함께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르지만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런 점에서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자세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메시아로 부르는가? 그건 우리가 본질이 다른 신적인 분이고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 세계 안에 그 비참 속에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뇌와 배고픔과 필요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완전히 짐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갈등과 서로의 어떤 그 투쟁을 극복해야 될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참으로 깨닫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빚이 졌는지 모르면 빚 갚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면 그걸 닦을 생각도 안 하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참으로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진면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이렇게 가려놓고 자기를 아주 포장을 내서 그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내 모습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만드는 가짜 허상이 진짜 나인 걸 착각하고 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자아를 만나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당하면서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 외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어떤 면에서 저 사랑을 다른 걸 알 수 없어요. 결혼할 때는 다 잘 맞는 것 싶어서 결혼합니다. 한탄 살면서 모든 것을 사석으로 드러내고 보면 이런 점을 우리는 너무 안 받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라는 그 우리의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 그런 어떤 그 삶에서 서로를 자유합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거울에 비춰봐야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철학에서 영혼자 너라고 하는 나와 너와 서로 해봐야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알죠? 그런데 영원한 너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정말 비춰보면서 내가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 자기 스스로를 자주 비춰보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항상 거짓 자아에 속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참으로 만났을 때 회개해야 할 문제가 뭔지를 알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야? 내가 이 문제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고치고 나아가려고 하면 아는 걸로 충분한가? 뭐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자기 안의 악을 극복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들으면 지 하려고 하면 왜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떨어지는 내 안에 있던 이런 악습이 있다. 알았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한번 그 악습과 맞대결을 하면서 사활을 딱 잡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십시오. 쉽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원죄의 결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의 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나는 내 안의 악을 하나씩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내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깊이 깨달을 때 인간은 그때라야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나는 너보다 낫다는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할 힘은 그리고 회개했다는 증거를 세례요한은 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되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자신을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사를 하면서 이러한 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 기도합시다.